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더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굴짝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길갈 근처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적인 사역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9절을 또 보시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후계자의 중표를 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 사실을 알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3일 동안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종교적 행위에 머물면서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삶을 이끄신다는 확신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읍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곳의 위치는 좋았지만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했는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문제를 고치는 분이 엘리사도 소금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병든 것을 고치고 상한 것을 회복시키며 물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에 물을 꽂히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러한 확실한 응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성읍에서 소년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올라가라를 꺼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 예배나 아동부에서 이 장면을 볼 때 흔히 이렇게 대머리라는 이 표현에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올라가라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놀리는 조롱이 아니라 너도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처럼 사라져 버려라. 다시 말해 꺼져라 라는 적대적인 모욕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5, 6세 정도의 유아가 아니라 대략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경과 영적 권위에 대한 대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숯불에서 곰이 나와 소년 42명을 찢어 죽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심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하고 대적한 것은 그 시대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종들을 얼마나 멸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베델의 소년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될 때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의 확신 안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약한 사회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된 믿음의 세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치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